예, 안녕하세요. 이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 지난 부활절에 온 교인과 또 우리 지역사회 교인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또 하나님께 기쁘고 영광스럽게 또 드렸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요, 온라인 예배가 이번엔 따로 있지 않고 지난 주일 우리 또 부활절날 했었던 그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우리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또 여러분들 또 마음속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3년 4월 9일 부활절 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불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서기 222년에 신라의 남신현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한 달 만에 되살아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다시 되살아나서 예전처럼 생활했다라고 하는 설화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자,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몇 명이 등장합니다. 자, 구약시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다시 되살린 사람만 해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죠. 자, 그럼에도 즉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전해져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요 똑같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을 기념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부활절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나사로가 되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죠. 자, 이거 이상합니다.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럿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부활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궁극적으로 죽음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나사로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잠깐 되살아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는 모두 다 다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죠. 예수님의 부활만이 다시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예,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그냥 자기 혼자 죽었다가 잠깐 자기 수명이 좀 늘어났던 것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죠. 이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 혼자서만 영생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다시 맞이한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함과 동시에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뜨리는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 특별한 날에 우리로 이 특별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원하고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교독문 133번 부활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내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여겨보고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못 나이나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알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원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부활절 스토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 첫 성경 말씀을 우리 박주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실 텐데요. 예, 제가 단언컨대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는 이 순간이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안에서 말씀을 봉독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연장자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화면으로 말씀을 띄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우리 장로님의 말씀 봉독을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말씀 힘차게 봉독해 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 바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이사야 40장은요. 사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 전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어떤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예,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타났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절대로 자신이 예수님보다 높거나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럼에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그들이 그동안 애타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선명자 권사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을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안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이제 이 앞으로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그만 옥에 갇혀 버립니다. 그리고 곧 헤롯에 의해서 그는 목숨을 잃게 되죠. 예, 사실 이제 우리 수요일 모임 때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트리거가 됩니다.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는요, 무조건 세례 요한이 대세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갈릴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하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깨끗하게 회복되었고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던 자들이 이제는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씩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대로 예수님의 소문이 또다시 온 땅에 퍼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더욱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점점 세상에 알려집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자기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울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대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모든 여정이 다 기쁘고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하나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특히 그들이 향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제자들끼리 종종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남자 어른들이 다투는 내용도 너무 유치한 내용이었죠. 이 제자들 중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유치한 싸움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이들은 지금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창한 국가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12명 중에 누가 더 높으냐는 이 질문은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누가 그 옆에 가장 가까이 설 것이냐, 즉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 우의정이 될 것이냐를 미리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논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끼리 삐걱거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큰 갈등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이 제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비전은요, 이 제자들과 완전히 달랐었죠. 자, 어떤 거였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수차례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조롱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이게 너무 이 말이 무서워서 감히 예수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 됐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궁궐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끌려온 힘없고 무력한 죄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이 순간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도 죽겠노라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요, 모두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한 제자는요, 예수님을 돈받고 팔아넘긴 뒤였습니다. 결국 빌라도 법정에 섰던 예수님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온갖 모함과 거짓 증언을 당하면서 점점 더 죽음으로 몰아가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해왔고 선동했다고 주장했고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했다며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사실과 맞는 건 전혀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멋대로 왜곡하여 예수님을 반드시 처형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변론하죠? 자, 빌라도 앞에서 그들의 말을 조목조목 반론하고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을 밝힐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무력하게 깊은 침묵만을 유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이 깊은 침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결백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미 이 빌라도 총독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뜻대로 십자가 처형이 확정되었고, 곧장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리던 갈보리산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그림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였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고 거짓 증언을 일삼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 특히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하고 달리 끝까지 자신 곁을 지켜줬던 이 여인들이 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중 어디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곁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울며 슬퍼하는 이 안타까운 여인들 곁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도 하지 못한 채 저 멀리에서 그저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위치에 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걸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 원사님 감사합니다. 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예,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죠. 자, 내가 목마르다라고 괴로워하셨으면서 예수님은 이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하고 또 그 육체적 고통을 좀 줄여줄 수도 있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스스로 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십자가상에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죠. 예,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예수님은요 지금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였죠. 자신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이 절규와 원망이 향하고 있는 대상이 자신을 버린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증오와 질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원망하고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예,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다 이루었다.
안식일이시라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서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4년을 저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고양이 한 마리가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겁니다. 고양이나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 특히 반려동물하고 함께 생활하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키우고 있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직접 집에서 예전에 한국에서 키울 때처럼 대충 이제 밖에다 풀어서 기르는 거 말고요, 집안에서 정말 가족처럼 개나 고양이를 직접 함께 생활해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 작은 생명들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죽은 이 고양이 한 마리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울었을지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겉으로는 내색은 못했지만 진짜 가족을 잃었을 때처럼 마음이 찢어지고 비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자그마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도 아마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당시에 워낙 사람이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쉽게 죽었구나, 이렇게 무덤덤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죽음이 내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나의 죽음, 나의 고통처럼 느껴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랬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활동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남자들이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들 남자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분들은 이 여인들이었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여인들이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그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여인들 덕분에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제가 오랫동안 길러왔던 고양이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다고 했을 때 너무나 슬퍼서 제가 펑펑 울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슬퍼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죽음 앞에 저란 사람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걸 또다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이 누군가의 죽음만큼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낯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휴가 잠깐 다녀오듯이 며칠 죽어봤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면 모를까, 우리는 살아있는 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믿겨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죽은 사람은 결코 되돌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장례를 치러본 분들 중에서 되살아나신 분은 아직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곤 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제가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도마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도마 역시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지 않고서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믿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도마에 관해서 유명한 그림이긴 하지만 실제로 도마는요, 이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손을 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고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뿐 아까처럼 그렇게 손가락으로 후비적거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본 것만으로 이미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도마가요,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그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에 대한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마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자,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하고 마주친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거죠? 예수님의 생전 마지막 모습은요,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자기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던 이때의 이 모습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못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것은요, 이 12사도가 순교하는 장면을 나타낸 겁니다. 12제자 모두 다 자신의 온 생애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썼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쳤던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자, 자기 목숨 살리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려 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다시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형당해서 그냥 죽기만 했던 그 예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온 삶과 온 목숨을 다 바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무엇을 계기로 이 어리석기만 했던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면
한때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그 죽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들의 이 놀라운 변화를요,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변화는요, 이 제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냥 예수님 혼자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승리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차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죠. 만약에 그때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도 그냥 예전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예전에 혼자 죽었다가 혼자 되살아났다고 하는 그냥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여러분의 구원이요, 여러분의 부활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 앞에서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더 이상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생명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바치는 이 예물이 우리의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사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우리 오늘 모인 우리 지체들에게 일용할 양식 늘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 주신 이 물질들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비즈니스 또 함께 일하는 코워커들, 헬퍼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들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제 팬데믹 전에는요, 그래도 매번 이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뵀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부활절 당일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다시 한 번 더 여기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좀 더 여러분들 곁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다짐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가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문 오픈해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자, 여러분들 찬양 속에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네. 찬양은요, 근데 이제 항상 이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부르실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찬양 불러오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 아는데요. 여러분이 좀 더 자주, 좀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매주 주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더 은혜로운 찬양 부르실 수 있고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접할 수 있으니까요, 예배 오셔서 더 깊은 은혜 나누시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또 이제 주일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수요일 모임도 있습니다. 시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우리 예배 후에 친교 때 편하게 음식 나누면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쪽입니다. 저쪽 교육관에서 우리가 저녁 친교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누는 그 기쁨을 이어나가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마지막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성경 말씀은 우리 성가대의 기둥이시죠. 우리 김효한 장로님께서 일단 이곳으로 오셔서 말씀 준비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성가대원들도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그 말씀을 힘차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주 내가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예, 오늘 수고하고 또 고생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혹시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배 자체가 오랜만인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 더 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일 고생한 거는 여기 연기 스토원이었던 리아인데요. 결국에는 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우리 없는 리아 위해서도 우리 박수 쳐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성 부르시고 기도로 오늘 부활절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또 한 주 반복되는 힘든 우리의 이민 생활이 다시 시작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예배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웃으세요. 자, 웃어야지 오늘 이렇게 숭고한 예배가 됩니다.